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서 중국 땅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속히 일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또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내적 변화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보는데요, 우리 GM이 곧 있으면 세대 교체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정말 우리 찬양 팀도 오늘 또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준비를 했고 또 찬양들도 보니까 제가 모르는 찬양이 많은 거를 보면서 우리 빨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예, 자주 못 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뭘 지칭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사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촉법소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이게 만 10세 이상 그리고 만 10세 미만, 14세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그 청소년 중에서 어떤 형벌에 저촉이 되는 어떤 죄를 지은 경우에 이 사람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는 죄를 지었어도 그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보호 처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도 이 촉법소년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린아이들이니까 뭐 10세, 14세이니까 그 뭐 이렇게 슈퍼 가서 껌 하나 훔치고 뭐 엄마 지갑에서 뭐 이게 10,000원짜리 하나 가져가고 뭐 그 정도의 죄를 지었던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이 촉법소년 어린아이들이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짓고 있는 그런 죄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죄들을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뭐 살인도 일어나고 심지어 폭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성폭행도 일어나고 절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촉법소년들이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변에서 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고 그런 영상도 이렇게 봤는데 이 촉법소년인 어린아이들이 자기는 죄를 지어도 잘못을 해도 뭐 감옥을 가거나 이렇게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들이 알면서 그거를 막 악용해 갖고 나 촉법소년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저지르는 경우까지 심지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가 적지 않게 요즘에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청소년의 복음화율을 여러분들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예, 3%, 예, 뭐 3%에서 5% 정도라고 하는 정말 그런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도 파악하기로 한 10년 전보다 지금의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들도 허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국가뿐 아니라 교회의 미래도 바로 이 다음 세대들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그 다음 세대들의 운명이 무엇으로 결정짓게 됐는지에 대해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12권 중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쓰임 받았던 모세가 있었는데 그 모세가 이제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세운 하나님이 세우기도 했지만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딱 전면에 드러나게 되면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또 여호수아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미 그들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신명기 말씀에서 미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직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언약의 땅에 들어간 그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남겨놓고 내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나쁜 관습을 따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을 것을 명령하셨음인데 그럼에도 이들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사사기 2장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전체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실패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를 한두 번 읽어보셨을 텐데 아니죠?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사사기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서 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반복되는 패턴은 이래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그래서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으로는 대적의 압제, 그 넘어간 그 대적의 압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서 그 억압 가운데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구원한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나요? 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죠. 좀 살만해지자, 좀 편안해지자 또다시 처음에 저질렀던 모습과 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다른 여러 사사들 모습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에서 보여지는 이런 패턴은 굉장히 어색한 패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보면은 이 패턴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좀 경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좀 돌이켜 보시면은 이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이 좀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안 그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좋으련만 좀 편안해지고 이렇게 뭔가 기도 제목도 없고 삶이 좀 안락하고 편안해지면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하나님을 등을 돌려서 좀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죠. 그래서 잠시 한눈 팔고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우리를 벌하시죠. 어떤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삶에서 고통이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야.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개하는 우리들에게 또 삶의 평안함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때요? 또 평안함을 주면은 또 살만하면은 또 다시 눈이 딴 쪽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패턴은 우리와 참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오늘 읽었던 사사기 2장 7절과 10절을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볼 텐데요. 7절과 10절은 매우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그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따랐다, 하나님을 섬겼다. 하지만 이 10절을 한번 보면은 10절은 그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는 완전히 반대예요.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잘 섬겼고, 이들 모두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과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곧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것을 그들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이 현실은 어쩌면 당연히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다음 세대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신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는 날 동안 어떤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을 해야 건강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설교 제목이 사는 날 동안에인데 우리 모두가 어느 누구 하나 젊은 자든지 나이 먹은 자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둔 그 믿음의 부모들이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여기 한번 자녀들이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번쩍 들어야죠. 네. 네. 그렇죠. 예. 이분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한번 첫 번째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가정에서 반드시 신앙교육을 시켜야 한다. 예. 이게 첫 번째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반드시 어려서부터 이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거를 이야기라는 게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어떤 교회와 어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이야기로 들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자녀의 신앙교육,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잘 키우고 싶은 게 너무나도 당연히 갖는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 자녀가 그런 신앙인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보내고 부모의 어떤 굉장한 권위가 자신 부모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안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고 예수님의 예자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그 잠깐 일주일에 한번 1시간, 2시간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들이 충분히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를 교회에게 그것을 걸고 있는 거죠. 기대를. 그런데 그 기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부모의 자녀는 훌륭한 믿음을 갖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부모가 그리고 그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런 건강한 신앙의 자녀로 자라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주고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켜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질문에 성경적 답을 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의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무엇인가 할 때 성경적인 답을 할 준비를 우리가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나 청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꼭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냥 부모님들이 시간 없다라고 하는 핑계로 아니면은 대답하기 애매하고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주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그냥 얼버무리어서 그렇게 넘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성경적인 답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답을 그들에게 주게 될 때 그것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주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더 이상 교회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 뭔가 신앙적인 질문이든 그렇지 않는 질문이든 믿음의 선배와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흡족한 답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교회에서 느끼면 느낄수록 점차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과 인생 그리고 미래 등등 궁금한 질문들을 교회 어른들에게 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런 거 생각해도 돼라고 한다든가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라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이런 게 되게 보편적으로 그런 대답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답이 없구나, 답을 들을 수 없구나, 답을 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요, 우리를 이어나갈 다음 세대들의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익혀야 되는 그런 책임이 또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꼭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립싱크 하지 마시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한다. 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 반드시 성경적 그런 세계관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이론과 사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거대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관을 굳건하게 형성해 놓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높아진 사상과 이론들에 어느새 서서히 동화되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됐죠. 벌써 시간이 꽤 오래됐는데 동성애 같은 거는 예전에는 함부로 이렇게 사람들과 있을 때라든가 언론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나 이런 곳에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트랜스젠더 이런 것도 굉장히 말로 꺼내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과 무슨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불편하고 어색한 이런 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능 같은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과 방송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인들은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괜찮은 거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음란물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음란물,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야동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음란물이라고 하는 이 좋지 않은 용어를 쓰라고 하던데 이 음란물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게 익숙하고 보편적인지 이거는 뭔가 사람들과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막 야동을 봤어, 막 음란물을 봤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라는 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쑥스럽고 부끄럽고 막 이런 건데 지금에 사는 시대는 어느 정도냐면은 방송에서 어린아이든 어른들이 보는 그 방송에서 서로가 서로한테 음란물을 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장난 삼아 할 정도로 그게 보편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듣고 보게 될 때 우리 성경적인 이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게 어른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봐도 되는 거구나. 이거는 즐길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죠. 왜 그게 안 돼요? 왜 그거를 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왜 그것에 대해서 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냐고 오히려 되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뭐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영원불변한 진리인 이 성경으로 우리들의 세계관을 굳건하게 형성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굳건하게 형성해 놓고 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을 바꿔내는 것은 물론 가당하지도 않고 그들과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시고 배우셔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똘똘 무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되는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꼰대들의, 좀 크게, 꼰대들의 라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 우리 예언이의 반응에 놀랐어요. 예? 예. 뭐 꼰대들의 라떼 이야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러면 괜찮을 텐데 꼰대들의 라떼 이야기를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 청소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여러분들은 꼰대들이 하는 라떼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십니다. 네. 저 목사님이 자꾸 안 보이시던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하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권위가 없다라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 절대적인 권위 같은 거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 이런 것을 끔찍히 싫어해요. 예.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그런 세상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 속에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를 해. 이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귓구녕으로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오히려. 네.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재미있는 표현들로 이 세상은 미화해요. 어떻게 해요? 꼰대라고 하는 말로 미화시키는 걸. 라떼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미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수많은 꼰대들의 수많은 라떼 이야기로밖에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성경에서 그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옛날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하는 라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는 라떼 이야기. 요셉과 여호수아가 하는 그런 라떼 이야기. 다윗이 하는 라떼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하는 라떼 이야기예요. 예언아. 그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옛날 사람이고 그들이 하는 옛날에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옛날 이야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예. 꼰대들의 이야기라고 무시를 해야 됩니까? 터부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신앙의 경험담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간증들은요, 우리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예. 당연히 뭐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자신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한 그 경험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꼰대라고 하는 분들의 라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에 좀 더 귀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에 옛날 사람 꼰대 같은 사람이 하는 옛날 하나님의 이야기, 그거 들어서 뭐야, 졸려, 무슨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미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 어른이, 저 선배님이, 저 목사님이 저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인 또 체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꼰대들의 라떼 이야기에 귀 기울이자. 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시대의 교회가 사는 날 동안에 감당해야 되는 사명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를 파수해야 한다. 네, 파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주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를 파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교묘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그 진리 사이에 살짝 끼워 넣어서, 아니면은 좀 너무나도 원색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복음에 조금 흐릿하고 좀 불분명한 그런 어떤 진리와 비슷한 모양의 것을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살짝 변형시켜서 진리를 변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희석되고 변질된 복음이 아무리 아무도 모르게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서 그 교회 안에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명한 진리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고, 또 그것이 전해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한두 세대만 그런 흐릿하고 변질되고 희석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퍼지게 될 때, 이제는 누구도 그 가운데서 분명한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지를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아니어서 변질되고 이미 희석된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면 뭐라고 해요? 왜 다른 거 가르치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믿지 않는데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공격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된다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거를 갖춰놓고 있지 않으면은 그런 공격을 당하면 그냥 속수무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 있는 많은 무리들이 그런 잘못된 진리를 진리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 기준 목사님이 다른 거 가르쳐줬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다른 거 가르쳐줬네. 박재현 목사가 저거 다른 소리 했었네 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교회 안에서 많은 또 성도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분명한 진리를 잘 파수해야 되고 과거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갖춰놓던 그 진리의 체계를 잘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두 번째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요, 균형 잡힌 사역을 교회 안에서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몸담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저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정말 교회 안에서 부서들이 참 많잖아요. 아주 영아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에 있어서 사역을 분배하고 어떤 사역의 힘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요, 많은 교회들에서 보면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요, 이게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돈이 되는 부서에는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더 많은 인력을 써요. 그렇지만 돈이 되지 않는 부서와 그런 곳에는 돈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돈 되는 부서는 어떤 부서예요? 많은 헌금과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부서. 그리고 반대로는 어떤 거예요? 11조나 헌금이나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부서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부서는 되게 터부시하고 거기에 사역에 집중을 하지 않고 인력들도 그냥 대충 이렇게 세워놓는, 그래서 그냥 이게 시간이 좀 흘러가서 이렇게 어른이 되면은 이제 좀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믿음에 오히려 더 돈이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별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뭔가 그런 사역의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과 같은 부서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양질의 것을 먹여야 되고 더 사역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하죠. 그렇지 않았을 때 그들이 자라게 되고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어른들이 맡았던 자리에 오게 될 때는 뭔가 양질의 것을 먹지도 않았고 많은 그런 역량을 그들에게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교회 안에서 균형 잡힌 사역의 분배를 해야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죠 지금.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을 모든 민족에 가서 지켜 행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받았잖아요.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그런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교회에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이 가득 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셔야 되고 그리고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젊은 복음의 다음 세대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잊지 마세요. 꼰대들의 라떼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균형 잡힌 사역을 분배하고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와 또 모든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때야 비로소 우리 가정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이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인해서 큰 복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날 동안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일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